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입니다. 9장은 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만 부은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일단은 말씀하는 거죠. 1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제비 뽑아서 뽑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거기에서 뽑았더니 또 어느 지파가 뽑히고 또 어느 지파에서 어느 가문이 뽑히고 어느 가문에서 누가 뽑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왕으로 뽑혔는데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1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이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사울이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거의 나라의 통치자로,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요,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만 서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장으로 한번 할까요? 10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 그 선지자의 무리가 올 텐데 예언할 것이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중요한 교훈이 있긴 하지만 좀 어려워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징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징조가 확실히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이제 그냥 의미 자체로, 어원 자체로 설명하면 너의 손이
찾는 것을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카리스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신껏 행하라, 이렇게 카리스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과 관련된 일이 자에게 주어지고 해야 될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징표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소신껏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소신껏 행하라,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합당한 증거를 얻었을 경우 소신껏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소신껏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징조가 임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거든, 그 직분에 맞는 일에 성실하게 소신껏 일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라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태까지 기독교연합회에서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적어도 1년, 2년 동안은 저에게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사명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찬양 집회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이 2층까지 꽉 찼습니다.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로. 그렇게 해서 찬양 단원들을 모셔서 찬양 집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연합회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다른 분이 회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저는 2년 동안 하나님이신 감동이 돼서 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된 회장님도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원래는 부흥회를 했거든요, 전체 대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찬양 집회를 또 열게 됩니다. 당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은혜로운 찬양자들을 불러서, 아이들은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야 되겠죠. 여기처럼 징조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소신껏 행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해석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11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요,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이 감동이 되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거룩한 분노죠. 뭐 화를 내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 지파에 나눠줬습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너희들 12지파가 다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처럼 될 것이다. 각을 뜬다는 것은 죽여가지고 껍질 벗겨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웃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뭔데 다 모이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한 사람같이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긴 했는데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따르질 않아요. 어떤 불량배들은 야, 자기가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사울 왕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30만 명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죠. 30만 명. 그래서 암몬 사람을 물리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도요 10장 21절 25절 보면 자기도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숨어요. 그리고 왕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멸시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요. 사울도 자기도 할 마음이 없고 백성들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기고 성령께서 막 분노심을 일으켜가지고 적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에 대해서 분노심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30만 명이 모이고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울을 위해서 만드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도자도 세우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우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도 보내시고 또 감동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 붙잡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성취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말씀,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게 무슨 악인가? 왕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꾸 외적이 침입하니까 평소부터 그냥 왕이 있어서 군대도 기르고 나라도 통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니냐, 그런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쿠데타죠.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주 괘씸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왕으로서 인도해 왔다. 그런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실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에 허락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똑똑한 왕,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요시야 같은 왕, 또 히스기야 같은 왕, 이런 몇몇 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왕들도 또 실수 다 해요. 그런 왕들 중에 실수 안 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가 됐든 교회 지도자가 됐든 신앙은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 일을 대리해서 자그마한 부분을 맡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왕권, 하나님에 대한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사울은 그거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막 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심지어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는 사무엘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나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립니다.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자기 일을 아닌 것을 막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23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연설하는 겁니다. 이제 왕의 권한은 넘겨놓고 이제 선지자 역할만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쉬는 죄. 물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중에 사명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 우리 제사장 같은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기도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데 언제든지 뵐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도하는 것은 쉽니다. 죄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하는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한번 다 합시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이게 전도서 얘기거든요.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쓴 책이 전도서거든요. 인생론입니다. 근데 만물이 다 피곤하다.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 힘들어. 이게 인생론이거든요. 참 우리가 산다는 게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다 아주 그냥 쌩쌩하게 아침이 새벽에 일어나신 것 같아요. 피곤하대요. 피곤해.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사람도 피곤하고 지구도 피곤하고 식물도 피곤하고 동물들도 피곤하고 만물이 다 피곤하다. 이 세상은 피곤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거든요. 살이 없습니다. 피곤하질 않아요. 천사들은 육체가 있어야지 피곤하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또 피곤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가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결코 너희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깨어서 기도해야지만이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성도님들은 정말 귀중한 사명을 맡은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 새벽에 잠들고 있어도 뭐 잠든다고 그래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새벽 일찍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형편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정에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혼 육간에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